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 예배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지며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지금 시간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 구찬송가로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다음으로 205장 구찬송가로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씨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 선포하실 김인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과 주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간 개개인의 현장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숙이 새기고 뿌리내려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WRC 한다고 수예배가 생략됐는데 한 주 건너뛰다 보니까
강단에 이렇게 서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아물아물하고 그러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여기 특별히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구원의 창시자 예수의 성육신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내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내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가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이름까지도 아담이 지어줄 정도로 그 아담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지으셔야 하는데 다스리셔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다 모든 것을 맡겼다. 그리고 우리 처음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이제 오히려 그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오히려 피조물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걸 또 어떤 모형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 강조한 것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본래의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또 다음에 이어져서는 그가 대속자로서 말하자면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몸을 입었다.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면은 대속하지 않으려면 몸을 입고 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 말하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조를 했고, 하나님 떠난 이 세상,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이 세상 신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 임금이고 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물론 그건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그 영적 배경을 힘입고 세상을 다스린 자는 누구냐? 역시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상징적 인물로 성경에 나오는 자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자가 니모롯이죠. 그는 처음 영글이다. 처음 영글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 가진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모롯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진시 왕제라든지 혹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뭐 비슷한 시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라든지 뭐 나중에는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제패한 몽골의 누굽니까? 몽골 제국을 세운 징기스칸. 뭐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이렇게 점령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우리는 영웅이다 그렇게. 그리고 막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세상에 영웅이라는 사람이 한번 등장하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수많은 종족이 멸하게 되고 이것들이 세상에 말하는 영웅들이고 영걸들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죠.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하고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그런 악의 속박에서 풀어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이 지난주 메시지였던 내가 이해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세상 권세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하자면 디모데를 소개를 하죠. 디모데를 내가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등장시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 탁월한 인물들이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고 여러분이 잘 아는 디도도 있고 바울과 이렇게 팀을 이뤘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라든지 또 그 외에도 여기 에바브라 디도도 있고 누굽니까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로마서 27장에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사도행전 27장에 그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같이 갔던 그런 사람이 이름 생각이 갑자기 아리스타고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편지 서신 6개 서신의 공동 송신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공동 발신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근데 디모데가 항상 바울과 함께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바울과 거의 그 생각도 같고 가치관도 같고 뭐 사는 모든 것이 같은 그래서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러죠.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스드라의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 갔다가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는데 14장에는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16장에 보게 되면은 루스드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런 사람인데 루스드라에서 돌맞아 이제 복음 전하다가 돌맞아 이제 죽은 줄 알고 사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체 버리는 곳에 성 밖에 시체 버리는 곳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갖다 버리고 바울이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가마떼기 같은 이런 거 덮어놔 놓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참 디모데가 거기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죽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많이 맞고 버려졌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도망가든지 뭐 이렇게 병을 치료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나온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이제 15장은 예루살렘 총회고 그 예루살렘 총회가 있고 나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주 바울의 신실한 그런 영적인 아들이고 참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입니까? 2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다들 예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다. 아마 오늘날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이걸 참 싫어하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힘입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자 하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까? 21절, 22절, 뭐 23절, 22절, 23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불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랬고 예수 이름으로 좀 내 이름도 높이려고 그랬고 전 보통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고 죽을 때까지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랑은 영광을 돌려도 항상 자기가 돌려야 되고 자기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도 자기가 거기에 드러나지 못하면은 어느 날 그냥 교회를 옮겨버린다든지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명분은 항상 예수를 내세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실 그래요. 한국에서 세습 문제 때문에도 시끄럽고 이런데 대부분이 자기의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주일 강단에서 이야기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가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고자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덤볐던 사람이 처음에 베드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복음을 드러낼까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꾸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셉 총리 되지 않았냐? 요셉이 한 번도 총리로 꿈꿔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랬어요. 그가 가난장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제 요셉을 소개하면서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내가 꿈을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러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해주실 것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지 그가 총리가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셨고,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까지 그는 가장 높은 공무원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소년일 때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뜻을 정하여 그래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답을 합니다. 말하자면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래요. 말하자면 죽음을 무릅썼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동쪽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처음에 뜻을 정한, 물론 그 뜻 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로는 음식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그 우상에게 먼저 드린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을 알면서 먹을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살겠다. 그래서 한 번도 다니엘도 자기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어요. 벨사살 왕이 그랬죠, 그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벨사살 왕이 긴 천명을 모아놔 놓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런 막 술잔 같은 걸 갖다 놔 놓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된 그런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때 손가락이 나왔을 때 글을 쓰잖아요. 메네메네 되게 오바라신이라고.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주면은 나라의 실제 자리에 가게 하고 금사슬을 두르고 하여튼 많은 선물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그러죠. 그거는 왕이 가지시고 원하는 자들 줘라. 나는 그 필요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여기 21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오직 복음 때문에 산 사람이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쓴 여러 서신서에 디모데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디모데에게 맡기고 바울이 떠나가고 그래요. 말하자면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할 때도 막 그 괴악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소동을 하고 깡패 같은 사람들, 조폭 같은 양아치 이런 사람들 불러가고 쫓아내잖아요, 바울을. 바울이 그냥 도망갔죠. 그런데 그때 디모데는 거기 남겨놨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부릅니다. 고린도 갔을 때는 또 불러요.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생명을 건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오늘 19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말하자면은 빌립보에 보내기를 바란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알듯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인데 밑으로는 에게해가 있고 위에로는 흑해가 있어요. 거기서 로마로 간다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너 바게오 좀 갔다 와라. 갔다 올 수 있죠. 그러면 간단하지 별 문제 아니죠.
그런데 로마에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낸다. 그때 무슨 교통이 있습니까? 걸어가고 배 타고 혹은 말도 타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개의치 않고 디모데는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는 또 에게해 뭡니까 그 아드리아해라는 바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직선거리로 뭐 800마일 뭐 1300km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려면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그런 길에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의 심부름을 하는 말하자면 복음 위에서 수고하는 자였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사람이고 여기만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는데 말하자면은 빌립보 교회의 메신저예요. 빌립보 교회를 아마 바울이 거기서 세울 때 빌립보 교회가 쓸 때 좀 시끄러웠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점쟁이 내쫓아다가 막 감옥까지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그 멤버 속에 들어갔던 인물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디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물론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몇 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또 헌금을 해 가지고 로마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교회에서 거둔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우려고 거기 갔다라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지고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 위에서 정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말하자면은 메신저이고 또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형제다, 브라더다 이렇게 브라더 그리고 또 하나의 수식어가 코워커다, 동역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어로 또 펠로 솔저다 그랬죠. 함께 군사된 자예요. 함께 군사된 자고 그리고 이제 너희의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사용한 그런 수식어들이죠. 그래서 정말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인데 여기 4장 1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난 것 같아요. 병이 나서 바울도 걱정을 많이 했고 자기도 걱정을 많이 했고 아마 죽을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사람은 참 복음 위에서 사는 자인데 복음 위에서 사는 자. 복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로마 14장 8절에 그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참 그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복음 위에 산다 그러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위해 살아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어떤 수단을 복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예수 믿는다 착각하는 거죠. 자기 것을 구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따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잖아요. 오직 자기 사랑하는 것.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걱정하는 그것이 또 걱정이 돼요. 내 때문에 우리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는 그걸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빌립보 교회 빨리 알려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날 살도록 좀 기도해라. 뭐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내 아픈 것 때문에 저 교회들이 기도하고 막 걱정하고 이게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하나의 걱정입니다.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아마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손대고 기도하고 이럴 때 많은 병자들도 살아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렇게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바울 자신의 병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병들은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루기도 하세요. 아마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도 바울이 기도를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근심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치료를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다가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려고 해요. 그것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죠? 여러분 어차피 저는 내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죽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살 것이며 무엇 때문에 죽을 것인가 이런 방향을 사실은 우리가 설정해야 돼요. 설정해야 되지. 어차피 우리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 가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미리 방향을 정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어갔어요. 구약의 언약의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복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 영광을 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인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되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정인되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정인되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때는 워낙 이 바울이 강한 자고 구약에 능통한 자고 정말 스데반을 이단자 중에 이단자로 이렇게 봤겠지만은 아마 자기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고 그 다음에 돌 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한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아마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생하지 않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은 바울이라는 한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스데반도 정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디모데는 그저 가르쳐서 된 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고 2차 전도 여행부터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함께하는 그리스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참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에바브로 디도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타고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정인들이에요. 보여주었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팬데믹 오고 나서 성경을 갖다 이렇게 쭉 읽으면서 6번을 통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신약을 다 읽었고 구약을 갖다가 지금 읽는데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다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라는 걸 여러분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하면 처음에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 이름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창조자요, 그는 전능자요, 그만이 유일한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따라갑니다. 자기 영광 따라갑니다. 자기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 편안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주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참 평안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언제나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거룩입니다. 세상 거하고 달라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2장 오늘 19절에서 30절 사이에 주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마라.
그건 참 기쁨도 없고 참 보람도 없고 오래 가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늘 불안한 거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참 소망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어려운 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이에요. 스테반이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선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에요. 참 평안. 그건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복잡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지금 옛날하고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 넓죠, 그죠? 옛날에는 그냥 우리 동네끼리,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막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눈에 다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산 너머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해갖고 그런 노래들도 많고 뭐 고향 노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정말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다가오는 미래 세상까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나오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고 환경이 무너지면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넓은 세상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추구할 수 있는 것도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자, 그는 영원한 자다. 영원한 참 소망과 참 기쁨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고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내가 내 영광을 구하면 얼마나 크게 구하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시진핑을 보면서도 참 욕심 많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부탄까지도 중국 나라를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욕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마 사단의 속성이 그런 거죠. 남은 것까지 다 빼앗고 그 위에 올라서야 되고 참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 이 세상 임금, 그 사단을 영적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사단이 주는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는 참 평안 없어요. 참 기쁨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입니다. 다른 가치관이에요. 다른 인생관이에요. 그런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창시자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죽기 위해서 입었다는 것을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가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기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정말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필리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을 복음화하며 가톨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